할렐루야. 오늘은 야베스 축복 기도의 이틀차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기도의 역시 목적 기도입니다. 이제 축복의 목적을 두고 우리 좀 하나님 이번 기도회에 하나님의 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교회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 하여튼 이번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까? 힘겨움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축복과 형통, 은혜 이런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이 당연하고 형통함이 당연하고 잘 사는 게 당연하다면 기도에 할 필요 없겠죠? 당연하니까 냅둬도 알아서 잘 사신다면 뭐 굳이 기도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라파 기도회를 열었던 건 우리가 생각밖에 의외로 질병 속에 사시는 분이 많고 병을 달고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라파 기도를 열었듯이 우리 주변이 형통을 원하지만 의외로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이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그 야베스라는 인물을 나눴습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였죠? 수고, 야차브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고생. 어머니가 얼마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환경이 고생스러웠으면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 고난, 고통, 수고라고 졌을까?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출발했던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 핵심 키워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야베스처럼 뭐한다? 그런 고난을 뚫고 나가는 이런 기도로서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돼서 족보의 이름이 탁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뚫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봤을 때에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이제 오늘 축복기도회의 두 번째 인물인데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느냐?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것 가운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에 해당된 노래였는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그 찬양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형통, 우리 형통 좋아하죠? 만사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도 바로 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나옵니다.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은 형통의 사람 요셉이에요. 따라합시다. 형통의 사람 요셉. 형통의 사람 요셉.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이 요셉처럼 형통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축복의 대명사, 형통의 대명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했죠. 바로 이 형통의 대명사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목적 기도니까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런 복된 인물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제 이 비결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비결을 살펴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형통하게 사는 사람이 참 의외로 적다고. 이게 형통한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고 우리도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의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일단 첫 번째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탁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은 뭐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첫 번째 곡식단의 꿈과 두 번째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꿨다. 여러분 이 꿈의 요지가 뭘까요? 요셉 너는 사람들이 너에게 절을 하는 뭘까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을 했는데 똑같은 꿈을 두 번을 꾸잖아요. 이거는 영꿈입니다. 하여튼 뭐 내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똑같은 꿈을 두 번 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2는 증인의 숫자예요. 성경에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람을 벌 주면 안 되고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들의 말을 믿고 사람을 판단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똑같은 꿈이 두 번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표적인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곡식단의 꿈을 통해서, 그다음 두 번째 해와 달과 열한 별에 절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형통의 이 포인트는 여러분 이 비전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비전. 이게 여러분 참 제가 어제도 그 집에 가서 잠깐 이제 이 핸드폰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야구 소식이 전해졌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WBC 2차전에 통과를 한. 저만 기분이 좋은가? 네, 16강 진출했죠. 근데 제가 그걸 봤더니 정말 이 기적을 뚫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7대2로 이겼는데 만약 2점 이상의 점수를 주면 탈락이야.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2점 이상 점수를 주면 우리는 무조건 탈락이고, 상대방이 호주 팀이었는데 호주 팀하고 우리랑 5점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어제 제가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6대2였어요. 근데 9회 말에서 1점을 내더라고요. 7대2로. 그래서 이제 근데 마지막 이제 9회 초에 우리가 한 점 내 가지고 7대2가 됐는데, 상대방이 이제 9회 말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야, 이거를 투수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요. 뭐 수비수도 막 날아가는 안타성 타고 막 죽기 살기 막 뛰어가.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막 죽기 살기 뛰어가지고 막 잡아내고, 그 장면이. 그래서 결국 7대1로 이겼는데 그 선수들이요 딱 이김과 동시에 그라운드에 다 엎어져가지고 막 뒹굴거리고 막 울어버리더라고. 진짜 사나이들이 막 울어버려요. 마구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뭐 8강 가는 게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아니에요. 이게 17년 만에, 그동안에 17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다가 17년 만에 대쾌거를 이뤄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운동선수들이 저 8강 한번 2회전 통과하겠다고 하는 이 비전이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도 다 엄청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뚫으려고 온 사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막 40세 넘어갔던 이 노경은 뭐 투수도 그냥 온 인생 다 바쳐서 막 던지고요. 다 막 울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에 막 울컥하더라고. 아, 이게 대한민국의 이 국가대표 이 태극기 마크의 무게가 이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승리가 그냥 막 저의 승리가 돼서 막 괜히 막 기쁘고 막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도 여러분 다 이렇게 요셉처럼 큰 꿈과 목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말씀인 게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시편 81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높은 꿈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도 그래요. 엘리사가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을 만났을 때에 기름병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 그릇이 다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준비된 그릇의 수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비전과 꿈은 바로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가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항상 너에게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바로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바로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하나님의 언어예요. 즉 주님의 성령님과 언어가 통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통하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죠. 영어를 공부해야 되죠. 이게 바로 언어의 중요성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형통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비전의 언어를 가지고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모든 땅을 정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너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과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 그리고 서쪽에 있는 대해, 그다음 광야를 너의 땅으로 주리라 라고 분명히 비전을 주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밟고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비전을 주시고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과 비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꿈을 꾸시라고.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통한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리를 알게 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나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에 항상 저에게 주님의 꿈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를 여호수아와 같이 쓰리라.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데 너의 인생을 여호수아와 같이 쓴다.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거예요? 땅 정복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사역할 때에 여러분 이게
정복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정복하고, 조상 제사 정복하고, 여러분 질병 정복하고, 가난 정복하고, 정복하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정복한 땅을 백성들이 나눠주죠. 분배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질병을 정복하고 난 다음 여러분 건강을 나눠주고, 가난을 정복하고 난 다음 축복을 나눠주고, 우상을 정복하고 난 다음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는, 여러분 바로 이 정복과 분배의 사역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역이었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 주님의 꿈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질병을 고치고 뭐 가난을 정복하고 축복을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제 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냥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 꿈이 이거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이거 내가 얼마나 씨름을 했나 모른다. 근데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정말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적 세계를 신대원 시절서부터 굉장히 많이 봤는데, 최근에 우리 그 이경원 목사님이라고 저 행신동에서 목회를 하신 개척을 하신 이제 근양반 교회도 지금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고기 삼겹살 고기 구워주면서 그냥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먹고 가시라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좀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신대원 시절에 저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대학 나와가지고 똑똑한 양반 같은데, 아니 총신에 와가지고 총신 서적 안 읽고 맨날 4차원 영적 세계 이런 거 보고 있어가지고 뭐 참 이상한 인간 같다고 했는데, 목사님 지금 보니까 참 이게 개혁주의 신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로교 신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 조영기 목사님이 참 위대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4차원 영적 세계에서 봤던 그 비전 가운데 참 가슴에 남는 대목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바로 여기 대조동 불광동 거기서 여러분 개척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세상에 그 건물도 여러분 이런 건물이 아니고 24인용 텐트 쳐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24인용 텐트 찢어진 텐트 맨날 메꾸는 게 자기 일이었대요. 60년대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조영기 전도사 일어나라. 일어났대요. 날개를 쫙 펴라. 그래야 그리고 천막을 빙글빙글 돌거라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제 그러고 보니까 그 문보경 선수가 비행기 세리머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 미국의 애틀란타 가겠다고 이 비전을 막 선포하더라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양반도 정말 비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직 게임 안 끝났는데 막 화이팅 외치면서 할 수 있다, 우리 미국 건너가자고 막 비행기 세리머니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조가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 지금 이러고 목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지구를 빙글빙글 돌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막 퍼포먼스를 하는데, 조영기 전도사님이 퍼포먼스 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24인용 찢어진 텐트에서 지금 미쳤구나. 미쳤다고 지금 너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미쳤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혀를 쳤대요. 왜냐하면 찢어진 24인용 텐트에서 지금 목회하는 양반이 무슨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냐고요. 근데 진짜 그냥 믿고 펼치고 그야말로 그냥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했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거 뭐냐면,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다실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나오는데, 조영기 전도사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그 가난하고 빼짝 꼬라가지고 이런 막 폐병 걸린 전도사가 맨날 거울 앞에서 하는 게 뭐냐면, 조영기 너는 가난하지 않다. 조영기 너는 부자다. 조영기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이다. 막 밥도 못 먹고 얼굴 막 삐쩍 졸아가지고 폐병 환자가 맨날 가난하지 않다, 부자다, 축복받았다고 막 맨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선포를 하는 장면에 최자실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굉장히 민망해했다는. 이게 여러분 게 뭐냐면, 비전이요 이기려면은 주변에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무슨 저는 헛소리 하느냐, 이런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요
여러분의 비전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깡따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개척 초반기서부터 뭐 천명 성도 부흥 맨날 했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맨날 그런 얘기하냐고. 근데 제가 이 원리를 조용히 목사님한테 배웠다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비전을 이제 요셉이 품었어요. 요셉이 비전을 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게 오늘 그 39장 1절의 말씀인데 아마 PPT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전을 품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갔어. 이 비전을 받고 난 다음 비전을 품었더니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 뭐냐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런 넌센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2번을 주셔가지고 너는 분명히 곡식단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인데 이 꿈을 요셉이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꿈을 믿은 결과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거를 진짜 잘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꿈이 진실하잖아요. 여러분의 비전이 진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꿈과 비전이 진짜 진실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우리를 애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종살이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확실하면 우리는 이제 그 꿈과 비전이 맞는지를 하나님이 이게 진짜 튼튼한 다리가 이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계속해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도리어 꿈과 비전이 어설프잖아요. 시험도 안 와. 시험도 안 오는 거야. 근데 꿈과 비전이 진짜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그때서부터 나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막 득달같이 와가지고 마구마구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끌려가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게 지도자의 길입니까? 주님 지금 내가 지금 은 20냥에 지금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지도자의 길입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니까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사실은 꿈과 비전을 출발할 때 대부분 거의 99%의 사람이 꿈과 비전을 출발할 때는 뭐로 출발하냐? 나의 꿈, 나의 비전으로 출발해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지금 나에게 절을 하는 위치에 지도자로 올라서는 꿈이 기분 나쁜 꿈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그것 이루어지는 지도자가 되는 꿈은 너무나도 기쁜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을 지도자가 되는 요셉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만들기 위한 꿈인 거예요. 이게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코스가 바로 고난과 연단이에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꿈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요셉의 상태는 뭐냐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꿈을 받았을 때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아직은 완성작이 아니야. 꿈을 받기는 받았는데 17살이에요. 애죠. 그러니까 형님들 잘못하는 거 보니까 빡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발해. 고자질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자질하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받은 아들이야. 17살의 요셉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 옷 입어서 자기만 알고 이기심 가득하고 잘못한 것 그냥 고자질하고 아직까지 전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이런
큰 그릇의 사람이 아직까지 되지 못했어. 물론 원석이긴 맞아. 원석은 맞는데 아직 불순물이 많아요. 전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이름이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 땅에 생명력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까지 다 굶어 죽기 직전에 요셉을 만나 가지고 그 곡식을 다 이제 공급받음으로 땅에 생명력을 주는 자 사브낫 바네아가 이 하나님이 주신 요셉을 향한 비전인데, 아직은 뭐 집에서 11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비전을 이루시긴 하는데 그를 저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광야로 몰아넣어서 요셉에게 있었던 아직 연단되지 못한 불순물들을, 자기만 알았던 익심을 다 뽑아내는 거야. 이런 재련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이 총리 대신의 꿈이 요셉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연단 과정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팔렸다가 또 여러분 강간미수범 돼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이런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제 뭘 깨달았죠? 사실은 요셉도 처음에는 형님들 용서 못했을 거야. 나를 감히 종으로 팔아? 너희들 만약에 내 손에 걸리면 죽는다.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재정 문제, 또 뭐 이런 과거 문제로 말미암아 칼을 갈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뭐 에서와 야곱도 여러분 단적인 이야기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자라나면서 가정 내에서 있었던 문제로 말미암아 굉장히 막 앙심 품고 복수심을 품는 형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셨어요. 이런 3년간의 보디발 집에서 있었던 일들과 또 감옥 안에서 있었던 2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의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셉의 형통함의 은혜를 받길 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셔야 돼. 대부분요 삶에 막 가난에 막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가정의 어려움에 막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자녀들이 막 일탈하고 막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나 몰라 막 방임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감옥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감옥 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을 이게 방임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비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교회 오늘날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수많은 시험들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억울한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떠올리는 게 이 요셉의 연단이야. 연단하는구나. 이런 말 한마디, 오해 말 한마디에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 한두 마디, 앞으로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런 남의 한두 마디 말 한마디에 무너지면 안 되지. 오해받았다가 무너지면 안 되지. 더 그럴수록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감옥 안에서 구출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고난을 버텼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그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이제 삶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5020 요셉의 선포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님들을 복수하지 않고 그 형님들을 선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무한한 사랑의 예표가 됐던 인생이 바로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고 큰 꿈을 가졌거든요. 그 심성이 하나님의 심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듯이 요셉은 뭐예요? 형님들이 행했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술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형통을 원하시는 자 있습니까? 형통을 소원하시는 자가 있습니까? 요셉의 이 비밀을, 요셉의 삶의 비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아니, 악에 악을 더 얹어가지고 더 갚아버려서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악을 당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으로 당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심으로 하는 섭리적인 고난으로 이해하고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죄시키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며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형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자격상실이야.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은 자격상실이야.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가 정말 이런 감옥에서 총리 대신에 반전의 은혜를 누리느냐?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 선을 베푸실 하나님,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축복 기도인데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런 넘치는 이런 혈기들, 막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디고 욕을 하든지 악으로 갚든지 복수를 해버리고야 직성이 풀리고 많은 이런 나의 이런 속의 자아를 주님 깨뜨려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요셉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의 형통함의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큰 꿈과 비전을 깨닫게 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요셉의 형통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